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 한번 아주 깊게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자인데 산으로 등산을 갔든지 나무를 하러 갔든지 나무로 갔답니다. 갔는데 한참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바라봤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막 뛰었는데 호랑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힘이 빠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평평한 지점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쩌고저쩌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덤벼야 할 호랑이의 기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이상해서 눈을 이렇게 빠꼼히 뜨고서 쳐다봤더니 옆에 호랑이가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그때는 겁나는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똑똑똑 두드리면서 호랑이 씨,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식사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랍니다. 약간 좀 썰렁했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은 이러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기도에 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그죠? 예, 크리스찬들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식사 기도 때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목적과 어떤 것이 기도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그 기도의 그 어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어원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근원이 되는 거니까 말의 어원, 특히 그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그 단어들에 대한 어원을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에 보면은 프레카리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 beg, 구걸하다, 간구하다, 구하다 이러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어원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다. 이것이 프레카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구함 속에는 이 프레카리라는 이 말 속에는 그 기도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와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 뜻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심으로 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죠. 감사가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영적인 그 신비로움, 요 세 가지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요. 히브리어에서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재하다, 더 나아가서는 중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supplication, 간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어에는 그 텔라라는 그런 어원도 있는데 이것은 그 무릎을 꿇다, fall, F-A-L-L, fall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 그 관습이나 예전에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그렇죠? 공손하게, 뭐 지극정성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뭐 목욕 재개하고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fall,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 보면요. 뉴코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향한다, 무엇을 바란다, wish한다, 내가 앙망한다, 무엇을 바란다, 내가 갈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한다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어원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이 기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가장 그 원시적인 기도 있죠. 가장 우리가 인류의 원시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원시적인 기도는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적자생존, 그렇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응되지 않은 짐승들과의 싸움, 그리고 또 다른 그 적들과의 싸움,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가장 원시적인 기도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게 힘을 얻기 위해 구하고 청하고 요구하는 간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절대자가 있으리라고 믿고서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구하고 또 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간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힘에게 의지하는 인간의 언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그렇죠?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절대권자,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그런 기도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우리 영 속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지울 수도 없는 그런 흔적이 있죠.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 양심. 자, 그런데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자를 찾는, seeking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을 주셨어요.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그 본능적인 양심의 firmware라고 할까?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제 definition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안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가 변증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C.S. 루이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문학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글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아주 지극히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자기의 이제 스승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그 사람 이름이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여러분 제가 이제 제목을 말하면 알겠지만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쓰신 분이고 이 문학가입니다.
문학가며 작가시며 시인이자 또한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즉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시 때부터 원시인들이 적자생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 한참 이제 신앙이 불이 붙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때에 저는 기도를 할 때 모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2,200불 제가 기억을 합니다. 2,200불입니다. 2,200불을 제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때 뭐 짭도 3개나 띄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많이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몇 월 며칠 기도를 한다. 2,200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 가는 걸 보는데, 놀랍게도 이제 일단 얘기 드리자면은, 어떤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너 갑식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네 형 친구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유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느냐 얘기하시더니 나중에 갈 때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내주세요. 봉투를 내주시는데 집에 와서 섬뜩해서 세어보니까 2,5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2,200불이 필요한데 2,500불 주셨더라고요. 300불 더 넉넉히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그 형님께서 뭐 부모님의 부탁도 있고 그러셨겠죠. 제가 사실은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니까 그 형을 통해서 형의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돈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그 기도 노트에다가 몇 월 며칠 딱 보니까 뭐 한 달도 안 됐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응답을 받았다.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신앙의 노트를 기도 응답의 노트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신앙에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과 이제 임재를 하고 했지만 사실 제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제가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신앙의 그런 성숙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그 구하여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채널 유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포커스가 더 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필요하면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이게 어쩌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조지 맥도날드의 포커스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신앙의 성숙도가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막아 주십시오. 이거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평강을 원하는, 평강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완전히 자연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때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이티한 오른손으로 저의 손을 먼저 잡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뭐냐면 relationship.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 관계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죠? 구주로 모시고 중생을 하여서 그 결과로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relationship,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established, 정립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관계는 한 번 맺으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끊어질 수가 없느냐?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이티한 손을 놓으시기 전에는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탄도 끊을 수가 없고 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또 물질적인 명예적인 모든 유혹도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번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 놓으시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제가 있어요. 교제는 뭐냐면은 자, 한쪽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면 관계는 유지됐지만 그 그림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나도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잡아야지만 이게 아주 건전한 보기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내 스스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교제라고 그런다. fellowship.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잡아놓으셨어요. relationship. 이제 내가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잡는 거, 이게 fellowship입니다.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가 생기면은 신앙에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믿음과 믿음이 더해지고 신앙이 재미있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생기는 그 시초가 바로 이제 제가 얼마만큼 이 교제를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관계와는 달리 이 교제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오면은 떨어집니다. 그죠? 또 이성의 유혹이 오면 내가 손을 놓습니다. 명예의 유혹, 시츄에이션,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다 어렵고 그러면은 내가 원망하면서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죠. 잡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과정이 우리 사는 동안 우리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계속되는데 그 frequency, 빈번도가 점점 적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성숙이 되니까. 자, 그때의 관계와 교제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손을 뻗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제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싶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맨날 할 수도 있지만 유혹이나 시츄에이션에 의해서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교제니까 다시 힘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그런 교제가 또 다시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서 대충을 이제 알겠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쉬운 대답은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아, 내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내가 꼭 돼야 되겠다. 직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요번에, 교회에서 장로가 꼭 돼야 되겠는데, 장로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장로가 되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직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장로직을 얻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서, 그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나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하시는 것은 기도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며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의 확인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믿음의 표현이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믿음의 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기도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 이상의 그 다음 차원의 그런 형태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몽땅 포함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결론을 내보자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의 확인이다.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릴 때. 지금은 뭐 다 커서 이제 각자의 생활과 각자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은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6살 어렸을 때 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애들이 뭐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아빠, 엄마, 뭐 사줘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찡을대기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뭐 돌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프면은 또 찡을대기도 하고 합니다. 자,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형태의 기도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살짜리, 4살짜리가 장난감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거 부모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린애가 내 자녀가 나한테 위에 와서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은 자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자녀의 필요한 것을 내가 준다는 거 그 차원을 넘어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확신과 믿음과 교통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약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뭐냐면요. 세상 일에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첫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시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겁니다. To be anxious about anything, any situation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우리 생활을 보면요. 염려가 필요해서 하는 거는
3%도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 98%는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옛날에 지나간 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와 생기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의 시발점은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결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은 우리 관점에서 해결점과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점에서 해결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걱정, 근심하는데 걱정, 근심에 대한 해결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래요, 성경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지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주 모든 것이 퍼펙트한 상태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 100% 신뢰,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렸죠. 그죠? 우리가 죄악을, 원죄를 저질렀고 세상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그 원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guard,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생각과 마음만 가지면 만사형통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 해결점이고,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점은 뭘까요? 그것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해결점이고, 그럼 해결을 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방법은 뭐냐? 기도와 간구, prayer and petition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툴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점을 주시기 전에 선결사항을 하나 미리 딱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그러니까 present our request to God인데 뭐냐?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보면은 secret, 모든 것의 비결을 보면은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역사하는 힘이 크신데,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몇 프로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날 수도 없는 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고요. 자, 그게 문제점이고, 해결점은, 우리 관점에서 해결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평강이 글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법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의 방법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 전에 원하는 선결사항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자, 우리가 다 이제 훑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있죠?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재정 상태, 아빠가 요번 달에는 월급이 좀 올라왔나? 올라와야지 우리가 재정이 좀 나아질 텐데, 또는 이제 또 겨울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고 그럴 텐데, 집안에 냉방 하려면 가스값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냉방 보일러도 수리하고 집안도 좀 냉방 장치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 가족이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건 예약도 해야 되고 뭐도 알아봐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할 텐데 하고 3살짜리 4살짜리가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어린아이가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3살, 4살짜리가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과 방법과 해결책을 다 생각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월동 준비, 휴가 준비,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생각해 놓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자녀가 아버지를 100%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표현으로 감사와 대화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휴가 가는 거 잘 돼. 나 휴가 가고 싶어. 나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걱정은 아들이 하는 그 3살짜리, 4살짜리 하는 그 걱정은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애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들은 걱정이 줄어들어요. 애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아버지가 있으면 되는구나. 아버지만 신뢰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쌓아질수록 걱정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들은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원하는 것은 자녀 마음속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엄마, 아빠가 해결한다고 하는 그 확신감, 그것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평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좀 immature,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형태의 기도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도 이 바로 기복,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나한테 복 주기를 바라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기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점점 쌓여서 나의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고 또 이 기도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기도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린애 유치한 그런 형태의 기도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거고요. 또 나를 볼 때는 내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기도를 했구나, 이거는 내 믿음의 확신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계. 그죠? 이게 끊어졌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가 손을 뻗쳐서 하는 거는 교제일 뿐,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몸은 더럽지만은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두르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의 두루마기를 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의신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이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물 떠놓고 기도하고 사이비 종교에서 바라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는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중생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이, 내 자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를 잇는 다리,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보이는 법적 근거와도 같은 파워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너 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넌 아무개 아들이요 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간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기도의 어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기도의 원시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숙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고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대해서 100% 기도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 daily breathe,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